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 뭐 크리스마스의 그런 은혜에 또 준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강의하는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잘난 척도 하고, 우리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우둔한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는 설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혜롭게 또 잘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결과들이나 또 자세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는 참 우둔했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쨌든 누구 덕분에 좀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를 도우는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변증법을 이용해서 복음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한 구원과 또 우리의 어떤 신앙, 복음 이런 모든 틀 위에서 이제 8장에 오게 되면 이 위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하는 것을 8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앞에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병을 내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 죄의 법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법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으러 가는 거기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 육신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소실적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교회 오빠인데, 교회 오빠였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교회 청년이 그걸 보고 실족해가지고 어떻게 이윤목 오빠가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 모습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속은 공허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앙이 흔들리는 또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연약해요. 내가 조금 남들보다 나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둔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신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받는 사람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워서 알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 같아.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이성적으로만 산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인생,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잘못되고 잘못 판단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또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자녀이고 또 자녀이면 당연히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말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것은 우리 내부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지시함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속 사람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감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로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살지는 않지만 뭔가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뭔가 그 배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경쟁 사회 안에서도 비겁하고 술수를 쓰고 또 잘못된 편법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늘 정당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남에게 양보하고 정당하게 게임을 하고 또 공평하고 정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옵니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어떤 배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 이익에 눈이 뒤집히겠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 배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배후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오시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실까요? 예배만 잘 참석한 성령님이 오실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 와, 성령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뭔가 이렇게 빛이 나고 막 찬란해질 것 같은데 나도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혜택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세상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어떤 믿음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교회에 좀 다니는 것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응용력이 없어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수학 잘 하십니까?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저 같은 친구들은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외웠어요. 공식을 딱 외우면 공식 가운데 이제 공식을 딱 외우고 나면 곧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1번부터 이 공식과 관련된 문제가 1번부터 5번이 있으면 1번은 풀어요. 왜요? 외웠기 때문에. 2번부터 힘들어요. 3번, 4번, 5번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신자가 되고 처음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삶의 문제나 자기 삶에 오는 어떤 믿음의 문제 볼 때 단편적인 답밖에 해결을 못해요. 단편적인 것은 해결해요. 근데 인생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우둔한 인간이구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이 수가 얕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나는 누구의 도움이 정말 하나님이 절실해지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진짜 신앙의 어떤 그런 제대로 신앙에 물이 든 사람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어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는데 이것을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할 텐데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쪼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필요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가서 계속 사정하고 쪼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의 비결 막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설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땡깡을 부리느냐,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사정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되는데 이러는데도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걸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진짜 우리 연약함에 사여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돕느냐? 일단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필요 이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필요가 있는데 기도 자리에 가서 내가 만약에 뭐 A, B, C, D, E, F까지 필요한 것이 F 항목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항목은 A, B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F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A, B만 기도하더라도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두한 필요를 F까지 다 채워주신다. F까지 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도 우리의 믿음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는 기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해야 돼요? 의를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그것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또 뭐 내가 하는 일은 뭐 다 잘 되고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꿈 꾸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삶에 있어서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도 당연히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힘든데 자녀만 부자 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 아버지에게서 뭔가를 자꾸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이 천국은 사실은 너무너무 풍성한 세계고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건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마다 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범위에서 능력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충성교회 사람으로서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이란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해요. 내가 응답받아서 좋고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나의 기도와 내가 삶이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넘어서 있는 위대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벗겨지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좋은 것을 넘어서 있는 위대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연약함이란 말은 그래서 헬라어 말로 이렇게 보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 자체, 이 도우신다는 말 자체를 헬라어 말로 찾아보면 참여하다, 지원하다, 원조하다 이런 뜻이래요. 참여하다, 지원하다, 원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건 무엇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탄식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참 안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은사적인 얘기로 한다면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방언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실 방언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는 기도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내가 뭔가 기술을 익혀서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은사가 자꾸 성장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신적 은사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유의 은사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입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은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신유의 은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 신유 은사가 뭔지 아시죠?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치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그 어떤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기술이 없어져요. 은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이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영적 은사들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제 말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신학자들 가운데 그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룰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함께 그 영이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 기도는 통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통변하고 말하고 통변하고 이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방언은 자기가 하는 사람도 모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도 그 말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런 은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내가 무슨 얘기 소리를 하는지도 못하는 그런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은사 중에 저는 기왕이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본 많은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부터 그 영적 은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방언을 잘 못합니다. 방언을 좀 하다 보면 영적 은사가 자꾸 개발이 됩니다. 이 은사가 내게 주어지고 저 은사가 내게 주어지고 이럴 때 그 모든 토대가 사실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 주고 무슨 은사 주고 이러면 귀신이 주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돕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26절의 말씀을 이제 지원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 우리가 아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숨겨놓은 것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숨겨놓았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것까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틀을 형성합니다.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했든 남에게 해를 끼쳤든 아니면 내가 해를 받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것들이 나의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숨겨놓은 어떤 세계를 내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도 다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숨겨놓은 것들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표정이 밝고 또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날아간다고 제가 누차에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령께 맡기면 그것들이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이 해결될 텐데 나는 계속 그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별로 좋은 삶의 태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른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거를 내가 열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것은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내 어떤 영적인 세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하는 것처럼 밝아질 텐데 내 어두운 내 삶의 마음에 빛이 들어올 텐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방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내 마음속에 없는 그 답을 찾아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을 살아가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를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심에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기도 하고 담을 뛰어넘고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이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등불을 켜주시니까 이 사람이 용기 100배, 믿음 100배 해가지고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그 두렵게 다가오는 이 적을 향해서 용기 100배해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도 뭐 우와 이렇게 곰 같은 힘이야 솟아라 이러면서 담도 막 뛰어넘고 성벽을 올라서 정복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불을 켜시니까, 등불을 켜시니까 그러게 된다. 성령은 우리 삶에 오는 등불과 같아요. 이 등불이 오면 사람이 완전히 바뀔 텐데, 많은 경우 이 등불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비전 중성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연약한 것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9절을 읽을 때 우리는 전 지금까지 참 착각을 했었는데 29절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어렵진 않은데 잠깐 착각하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면 여기 보면 어떤 맏아들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욕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형상을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 성령께서 만들어가 줍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 맏아들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맏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다. 작은 예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맏아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도 맏아들이고 나도 맏아들이고 그러면 저분도 맏아들이야? 네, 다 맏아들입니다. 왜 맏아들입니까? 맏아들이 되어야 상속이 가능해요.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 여러분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로 먼저 나오려고 하는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에서 튀어나오니까 발목 붙잡고 나온 친구가 야곱이잖아요.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와가지고 줄기차게 싸우고 나중에는 팥죽 그러가지고 팔아먹고 나중에는 아버지 속이면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죠. 안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그렇게 목숨 겁니까? 잘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처음 초대 그 어떤 조상이 되지만 에서는요 그냥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맏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그건 정말 우리 표현을 용서하시고 드십시오. 출세하고 천국에서도 출세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연약함을 벗고 성령의 강성함을 우리가 입는 것.
이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김기현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나는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나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맞다고 그러는데 나는 줄기차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줄기차게 나는 결격 사유가 많은데 나는 아닐 것 같아. 자꾸 그런 어떤 의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 앉혀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너를 불렀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거 내가 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당신을 정한 거예요. 언제 정했을까요? 태초부터 당신을 구원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당신을 택하신 거예요. 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점 찍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십니다. 자, 불렀어요. 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의롭다 이 죄인으로서 그대로 천국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의롭다, 칭의하시는가. 너는 이제 의로우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칭의하시고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기 전에 뭐 하나 또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오늘 로마서 30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성화되어 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 결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피조물이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그 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통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런 날이 온다는 거. 그것을 만물이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힘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 갑니다. 종말의 시간이,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오는 시간들 가운데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그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거짓말, 가짜, 선동, 선전,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와 또 어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실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속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지금 기울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들이 늘 교회들마다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은 교회들을 향해서 늘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성령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지금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피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참석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세계를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만 살아가는 그 삶에서 탈피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런 그 기회는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그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힘듭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2024년도에는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25년도에는 정말 성령을 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께서 내 삶에서 증거해주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